오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야다 제사장과 또 그를 통해서 요아스 왕이 세워지고 또 그가 나중에 성전을 보수하는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 요아스 왕 그리고 그 요아스 왕을 지지해주고 지도해줬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에는 배경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전에 아달랴라는 그 왕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아달랴라는 왕비가 이제 문제인데, 이 아달랴가 보면 이 역대하 22장 정도까지 가시면 이 아하시아가 통치를 하고,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걸 알고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여왕이 되고 이제 다윗의 왕가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여자는 이렇게 독하기구나 봤더니 이 아달랴가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피가 무섭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그 색 난리를 치고,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 나라를 뒤집고 개혁한 것처럼 이 남유다에서는요, 아달랴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왕비가 됐다가 자기의 아들들이 죽으니까 자기가 여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싹 다 끊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막습니다. 여기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막아요. 어떻게 막냐? 다윗의 후손들을 다 잡아 죽일 때, 그때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이 갓난아이, 한 살이 채 안 된 이 갓난아이를,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래서 7년간을 숨겨서 키웁니다. 그리고 7살이 되던 해에 어떻게 하냐?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말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반역이죠.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아달랴 여왕을 향한 반역을 일으켜요. 이게 사실 긍정적인 반역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밑작업을 다 끝낸 다음에 요아스를 성전에서 왕으로 세우고 나팔을 불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왕궁으로 그대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막 찬양 부르고 막 나팔 부는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채고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성전으로 달려갈 때 군인들이 그 아달랴를 둘러싸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피를 뿌리지 않을 테니까 그대로 끌고 나가서 밖에서 죽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그러면 왕권을 잡고 지금 7년 넘게 통치하고 있는 이 몰래 어떻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뭐 밑에서 막 밤마다 막 사람들 불러다가 뜻을 모으고 그랬으면 걸립니다. 함께 하기로 했던, 왜냐하면 이미 제사장들이 다 잘려나가고 있어요. 다 교체되고 다 잘리고 다 바알 숭배자들로 교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우리를 치면은 예배 처소들이 있어요. 그 예배 처소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성전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거기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직업을 잃고 갈 데가 없어져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옵니까? 대제사장한테 오겠죠. 우리 생각에는 야, 아달랴가 이 정도 악한 여자면 대제사장도 자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직 왕권 장악을 다 못한 건지 대제사장은 상징적으로 남기려고 하는 건지 안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왜요? 여기를 건드리기로 맘먹었으면 사실 누구도 걸려요? 여기서 숨겨주고 있던 요아스 왕도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성역처럼 안 건드려 준 거야. 특별히 너만 봐준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게 함정이었죠. 그 바람에 거기서 요아스 왕은 몰래 키우고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은 특이하게 정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적인 연합 공동체 나라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백부장, 천부장들과 제사장들이 다 지금 현재 왕은 없으니까, 여왕이 있으니까 제사장의 말을 듣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참 특이한 나라인 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사람은 딱 세 종류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제사장이 사실상 왕의 역할까지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모델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모델이었어요? 사사였습니다. 사사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예요. 기름 붓는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특이하게도 왕이 없다고 망가지는 게 아니라 왕이 없으면 제사장이 있으면 돼요. 제사장이 없으면 선지자가 있으면 돼요. 이게 한 번에 다 무너지면 그때 진짜 끝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막고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야다가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의 마지막 남은 혈육인 요아스를 살려서 7살이 됐을 때 왕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반역과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온 백성들이 바알 산당을 다 깨드리고 제사장 죽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말 없이 잘 따라왔잖아. 언제는 바알 숭배 좋아서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우상 숭배 좋아서 했지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한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젠 또 왜 이렇게 해요? 이게 참 희한하죠? 우상 숭배가요, 할 때는 좋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빠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압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뭔가 해악스러운 건요, 그때는 재밌어. 그때는 말 그대로 입에는 달아. 순간에는 만족스러운데 결국 나를 망가뜨려요. 무슨 독약이나 마약처럼 나를 망가뜨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라가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들도 마음속에 뭔가 지금 잘못됐다. 근데 저 여왕이 권력을 잡고 시퍼렇게 이렇게 두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뭐 입번끝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바가 있어요. 내가 다윗의 후손을 대를 이어 왕이 되게 하겠노라고. 그러면 이 언약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아달랴가 성전 쪽에는 눈을 끼를 두르지 않게 만드셨고, 거기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불을 켜고 사람들을 격려해서 왕을 다시 세워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호야다가요, 오늘 24장 15절에 보면 죽을 때 나이가 얼마로 나오냐면 130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130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장수한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전부 다 뒤져도 100세 이상 산 사람이 아예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사실 여호야다를 신경 안 쓴 건 늙었기 때문이에요. 아달랴가 왕이 됐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의 나이는 대략 100살은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살 때 요아스 한 살 때 붙잡고 있어서 7살 때 왕으로 세우고 요아스 왕은 40년을 통치를 해요. 근데 요아스 왕보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먼저 죽어요. 그러면 이 여호야다는 어쨌든 47년은 못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점으로 치면 130세에서 47년까지 못 살았어. 그러면 많이 살았다고 하면 40년 정도만 살았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지금 90세인 겁니다. 이 시점이. 그러니 이 악한 여왕 아달랴 입장에서는 나이가 이제 90이에요. 100을 지그시 바라봐요. 뭘 내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괜히 찝찝하게 대제사장 건드리느니
조만간 이제 자연사 할 것 같으니까 내버려 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장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상, 우리의 예측 다 빗나가게 만들어요. 게다가 아달랴는 지금 뭐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을 다 죽였다. 다윗 왕가의 씨를 말렸다. 근데 그 늙어서 조만간 죽을 거라고 추정했던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몰래 숨겨서 키우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7살이 돼서 왕이 됐을 때 이 여호야다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오늘 16절에 보면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으로 하여금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장면이 종종 나와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 왜요? 지금 누가 언약을 깨뜨렸어요? 왕과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우리가 계약서를 썼는데 내가 계약서를 찢었어. 상대방 계약서를 갖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계약이 유지되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다시 써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언약을 다행히 안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하고 언약을 맺고 이제 어떻게 해요? 바알 산당 깨뜨리죠. 바알 제단을 부시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배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요. 제사장들 복귀시키고 레위 후손들 복귀시켜서 뭐 찬양팀 다 복귀시키고 다 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21절에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 바알 숭배할 때는 그때는 좋아. 술 마시고 춤추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때는 당장 신나고 기분 좋아. 뭐가 될 것 같아. 그런데 몇 년만 지나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되는 줄 알았거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여호와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바알 우상 다 깨뜨리고 하나님만 예배했더니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성이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나에게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세웠던 나의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우상들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우상들, 나의 바알들을 깨뜨립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뭐가 될 것 같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깨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눈엔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지 않아도 당장 뭐가 되는 것 같지 않고 신나고 기분 좋게 되는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길을 걸었더니 평안하고 즐겁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 참 이 한 주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주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론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왔냐?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 아달랴 죽었죠. 아달랴가 누구의 자녀라고 그랬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합과 이세벨도 북이스라엘에서 죽었죠. 하나님께서 경고했고 결국 너의 피를 들 개가 핥아먹을 것이다 할 정도로 그래서 죽었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달랴는 다윗 왕가의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살았죠. 그리고 다윗의 대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작 아합 왕과 이세벨과 이세벨의 핏줄은 아달랴의 죽음을 끝으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아달랴의 아들들은 이미 사실 먼저 죽었죠. 그러니 정작 내가
다윗 왕과의 후손을 다 죽이고 내가 왕위를 빼앗겠다고 했던 아달랴는 자기와 자기의 혈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힘입니다. 당장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뭐가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인내하시고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요 내가 너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언약이 아닌 다른 걸 붙들고 나아가면 되려 전부 다 끊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만들었던 수많은 방법들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뒤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요. 그리고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 보수할 뜻을 정합니다. 이때 나이가 한 24 정도로 파악이 돼요. 보수합니다. 보수하는 내용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헌금을 걷는 방식이 잘못돼서 왕이 개입해서 조정해줘서 걸으면 바로바로 돈을 보내서 바로바로 공사 대금을 치러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만들어줘서 공사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보려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또 언약을 갱신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고백하고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십시오. 혹시 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불안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세웠던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해가면서 기분 좋겠다고, 마음 좀 편안해 보겠다고, 내 욕심을 이루어 보겠다고 우상을 세웠던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깨뜨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을 보수하십시오. 내 안에 무너진 신앙들이 있습니까? 다시 세우십시오.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 육신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을 갖고 성전을 만들어가는 내 안의 성전을, 우리 안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요아스가 통치하는 동안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전 삼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늘 갱신하고 우상들을 깨뜨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늘 기쁘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될 것이요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이 제대로 보수되고 나라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전쟁은 그치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시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르쳐달라고 겸손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중보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일터나 사업장을 위해서, 또 학업의 현장이나 나의 진로의 문제를 놓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성전을 보수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평강을 주실 것이요, 즐겁고 기쁘게 하실 것이요,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 또 그리고 응답받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